35년 전에 새순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지,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지, 로마서에 나타낸 로마 교회가 어떠한지,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지, 그런 안디옥 교회가 어떤지,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쭉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새순교회도 이런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생명을 담아서 교회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 함께 하자고 그렇게 비전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35주년을 맞아서 또 한 번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성경이 가리키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을 하고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새순교회가 부족한 게 뭔지 보완해 가야 될 것들을 다시 찾고 더 건강하고 회복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저녁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서지를 이미 보셨겠습니다마는 첫째 날 저녁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장 전의 교회의 모습, 2장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입고 나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내일 새벽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서 15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14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 순종한,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지시를 내렸어요. 성령께서 따로 세우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선교를 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 이상규 교수님을 초청해서 오늘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인데 이 3.1운동 1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매우 소중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 교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3.1운동과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우리도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일 특별히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주일 새벽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서는 편지를 받기 전의 모습,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새순교회,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교회 모습에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해서 좋은 새순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에 보면 그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얘기를 그 어떤 성경보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보면서 골로새 교회가 또한 주님의 교회로서 이런 성경적 교회상을 회복해 가야 될 매우 중요한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당시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힘썼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것들을 힘써서 우리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새순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 시간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죠. 교회. 사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어떤 것도 주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선교센터도 만들지 않았고, 회관 건물을 마련하지도 않고, 선교 자금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오직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남겨두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역시 말씀하셨고, 사도행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던 그 2년 동안도 계속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 주제 못지않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얘기.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마리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그리고 땅끝까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천상에서 여기 2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일을 하고, 그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따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이 사도행전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 가운데서 역사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자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성령님 또한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가운데 사신 일이 뭐냐? 복음 전도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서 교회 세우기, 복음의 진보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언어로 말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바울의 그런 전도여행, 그것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렇게 해도 말해도 잘못이 없는 선교. 우리가 보통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국내에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말하고, 국내를 떠나서 해외나 또 같은 동족 민족이 아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사실은 같은 하나의 내용인데 어디다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전도로 말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인 거죠.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사도행전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종말. 예수님께서 1장 9절 이하에서 보면 성천하시고, 그죠? 성천하시는데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시급한 전도를 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건 아마 우리가 서신서에서 전도를 하면서 탄생했던 교회에 무엇이 가르쳐졌는지 하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종말에 대한 것이 가르쳐지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 일단 우리가 그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장이 중요한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여기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런 기도할 때의 그런 신령한 언어로서의 그런 방언이 아니고 각국 언어, 또 여러 지역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에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지 그런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과 다른 방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2장, 성령께서 오시기 전, 성령께서 오신 이후가 교회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 좀 보시면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전에 이 교회는 뭘 했느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무리들을 모아놓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신 지역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거기까지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라 하고, 이 성교의 부담을 가지고 했던 당시 교회의 모습은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성교적 비전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무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그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 선교라는 게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리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120명이 아무리 모여도, 아무리 의논을 많이 하고 전략을 세우고 해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정언하는 그 정언의 소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된다. 당연히 이 사도들은 처음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일단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합심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아우들, 한때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아우들까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했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해서 11사도에 플러스 1 더 해가지고 12사도 신학교회를 상징하는 그 숫자를 채우는 일을 했고, 이 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입은 교회다.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입은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충만이라는 말하고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우리말 어법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면 충만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아서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4절까지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거 막 학문도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는 그냥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앞에 말할 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고 뒤에 받은 것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 둘을 그냥 하나로 편하게 보는, 확실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표식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의 표식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담대하게 각 언어로 11절, 2장 11절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일, 그것을 듣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 놀랐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사실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14절에서 39절까지도 베드로의 설교이고 3장 1절에서 26절까지도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죠? 성전 민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그런 거린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낫게 한 뒤에
자기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설교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긴 설교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래서 설교의 초점은 설교자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설교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것을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나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쭉 거기에 초점 맞춰서 말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받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힘쓴 것을 보면 2장 42절에 그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됐죠. 세례받은 숫자가. 이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설교자, 성령에 충만한 전도자 생기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전도가 되고 이런 그런 얘기는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모여왔어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들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지 이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할 수 있고 5,000명도 회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건강하게 바르게 읽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복음의 진보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약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임하게 됐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과 다르게 신약교회에 특별한 모습으로 지금 오셔서 이 하나님 왕국 역사를 진행시켜 갈 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 가시는지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요 딱 숫자 한 120명 모여가지고 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공식대로 막 기도를 하면 성령을 그렇게 받고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 이런 증인이 되고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그 시대적 단 한 번 있었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인 거죠. 어쨌든 원리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의 해석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해석이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 그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것이 3가지나 4가지나 그렇게 해석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하나,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하는 것 하나. 그래서 4가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떡을 떼는 것을 성찬식을 하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찬식을 매주일 해야 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거기 접속사가 딱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하나예요. 여러분 46절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도 집에서 성찬식 하는 거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서 떡을 떼는 거,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제가 풍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것인데 그 성도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유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그림의 모습입니다. 교제하고 풍성한 교제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는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하고 교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공유하고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건 우리하고 다르다.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열심당파 사람들. 또 그 지도자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저 삶의 모습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게 아주 인색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가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고 감동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외식하는 마음으로 뭘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성령의 충만을 입은 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서로 책임지고 돌보고 나눠주고 그래서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하게 된 거죠. 이런 칭찬 듣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그것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3장에 보시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오랫동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던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해지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다르지 않아요. 기도.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본 거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늘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에게서 필요를 채웠던 사람인데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이를 해서 심히 놀라게 모든 백성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 늘 성전 출입하면서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그 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이 늘 부담이 됐는데 교회가 어찌 해줄 수 없잖아요. 이 구약 교회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 보니까 12절에 백성들에게 말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이를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적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성천하셨고 성천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인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일하시는 걸 증언했죠. 그랬더니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중심이 이동되는데 그동안에는 대제사장이 중심이었어요. 그 대제사장과 함께 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이동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예수님의 묻히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시는 거. 그럼 보면서 이제, 그리고 너무나 충격의 사건이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을 걷게 했잖아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지나다녔고, 레위인들이 지나다녔고, 구약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드나들었고, 당연히 대제사장도 드나들면서 보았던 그 안전병이 아무도 어찌하지 못했는데 이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대제사장 중심이 아닌 사도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중심 이동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이제는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어요. 그럼 여자들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남자의 수가 5천이 되면. 그러면 여자만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믿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 아들들과 자신과 아들들과 사위를 포함해서 5명이나 대제사장에 진출시킨 사람이 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벗어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인기가 그쪽으로 쏠리고 그럴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가지고 8절에 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 한 번도 설교 안 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 오신 다음에 베드로의 말문이 터졌어요. 그 결과는 오랫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글
이거 다 구약 성경을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설교를 하려면 말씀이 잘 정리되고 연결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설교를 했어요. 성경대로 증언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 또 개인 대 개인을 접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자. 이게 다 말씀의 사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았다. 이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도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설교를 하고 증언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됐던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미래를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이 나라에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도 왕성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성경 한 권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은 있어도 성경 66권 한 권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를테면 인도면 인도, 네팔이면 네팔, 미얀마면 미얀마. 한국교회 초창기에 소위 그 부흥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부흥사경회를 인도했던 사람들,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설교자가 그 나라에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를 통한 부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653년, 주후 653년에 톨레도 회의에서 있었다는 거 보면 그 당시에 10편을 150편까지 완전히 외우지 않은 사람은 직분을 안 줬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죠? 우리 같으면 다 아무도 목사 안 되고 아무도 장로, 집사, 권사 안 되는 거예요. 10편, 150편을 다 암송을 해야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납하고 저도 새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10편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싶어요. 못할 것도 없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되겠죠. 어쨌든 모세오경, 선자의 글, 시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웠고 또 그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이것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거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정언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13절을 보면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의 의미여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은 없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결정한 것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가지고 18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입이 열려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야, 이거 어찌하지 못해요. 병난 사람까지 사도들 편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어찌하지 못하는. 옛날 같으면 지도체도 모르게 어떻게 끝났을 텐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협박을 받고 돌아온 사도들이 동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들의 말을 온 교회가 다시 소리 높여서 하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한 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1절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있는 것, 담대히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30일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눠줄 것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들을 섬기고 절대 빈곤층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새순교회가 설립 35주년을 맞으면서 어느 부분이 회복이 필요한지를 또 한번 생각하고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2장 41절과 4장 4절을 보면 3,000명, 5,000명이 믿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동전에 있는 이 모든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갈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저 올라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늘 교회의 성경에 나타나는 신약교회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냥 이 정도 되면 목사가 이 정도 되면 됐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순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고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그래 맞아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이거 부족하지 저거 부족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는 살아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야 될 그런 교회가 있는 거죠.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인데 보면 3.1운동을 일으켰던 그 33인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신자인데 그때 신자율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웠던 거죠. 생명이 있던 교회였던 거죠. 예수님 닮기를 소원했던 교회였던 거죠. 생명 공동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복하고 교회를 도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려고 했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호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교회 아니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가 큰 눈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새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회복해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이것을 늘 외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있기 전도 이번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뜨거운 그런 교회였어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성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 가운데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새순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잘못이 없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꿈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 새벽에 기도하든지 낮에 기도하든지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하든지 운동하러 산책하러 다니면서 하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새순교회 역사를 아시잖아요. 크고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가지기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통곡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처럼 새순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는 말씀 사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다 알았다고 할 날이 없이 주님 앞에 갑니다. 아무리 성경에 통달한 사람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배울 게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전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때 우리의 표를 보면 배우는 삶, 섬기는 삶, 정인된 삶.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입술에 있었어요. 배우자. 배울 것이 없으면 가르치자. 그리고 배운 대로 섬기자. 그리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자. 너무나 중요한 가치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이 또다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다음 말씀의 사역자들이 계속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배울 게 없다.
그럼 목사는 목사를 이제 그만둬야 돼요. 나는 더 배울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장로 사역을 그만둬도 괜찮아요. 아니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많이 나누어주고 좋은 목자들, 좋은 교사들, 좋은 부모들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서 이 생산성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다면 충분히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교제가 충분해야 돼요. 수모임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어쩌다 가끔 그 기관의 또래 집단 모여서 차 한번 마시거나 식사를 그건 부족한 거예요. 교제가 더 풍성해야 됩니다.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숫자를 늘려가야 돼요. 다 끼리끼리 몇 사람만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신령한 것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물질력을 또 나누어서 교제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고 삶의 필요를 함께 공유하는, 공급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향한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는 그런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개인이 도와줘도 안 되면 구역순에서 도와주고 구역순이 못 도와주면 교구에서 도와주고 교구에서 못 도와주면 교회 공동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다니면 꼭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해결해 준다. 나누어줄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이 성도들이 나중에 핍박을 받아 흩어져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넘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본부가 돼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2차 전도 여행, 디모데와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자기가 아는 세상에 거의 다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나머지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그 꿈을 잃지 않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사람,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실현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주님 모실 때까지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이런 선교의 열매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나. 이야, 정말.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세상 많은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알게 모르게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얼마 안 남아서 가지고 지금 끝이다, 끝났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을 지금 언제로 잡을 건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 날이 올 것 같아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파가 다 되는 그런 날이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종족에게 전도가 다 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도도 미전도 종족 선교가 거의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되냐? 아니,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목회자도 키우고 우리 한국처럼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해야 되잖아. 그 교회가 다른 데 또 나눠주는 교회로 자라도록 해줘야 되잖아.
아직도 헌신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교회는 늘 생각하는 게 이 전도와 선교를, 지역사회의 이웃을 구원하는 일, 또 우리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해외까지 가서 선교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의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풍성하고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쉬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